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가 치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치질 때문에 왔습니다. 의사가 기가 막혀서 그러면 항문외과로 가야지 이곳으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가 아픈데요. 그러면 치통이라고 해야지 치질이 뭡니까? 그리고서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병이 사람의 몸 위에 있으면 두통, 치통처럼 통을 쓰고 병이 아래에 있으면 치질, 임질처럼 질을 쓰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 왜 눈이 아프면 안통이라고 하지 않고 안질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허리가 아프면 왜 요질이라고 하지 않고 요통이라고 합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도 그거 참 헷갈리네 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병명에다 어떤 것은 통을 붙이고 어떤 것은 질을 붙이고 어떤 것은 병을 붙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 수고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누가 신경통이라고 하니까 신경통으로 불리고 이질이라고 하니까 이질로 불리고 당뇨병이라고 하니까 당뇨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인이 앓고 있는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우울증과 자폐증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약 320만 명쯤 되고요. 자폐증 환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자폐증은 각기 치료의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호전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들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깊어지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학대해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그렇다면 이들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그 정체를 정확히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자폐증에 걸리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체 관심이 없어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의 아들이 자폐아였습니다. 어느 날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서 오로지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옷 입기를 싫어해서 속옷만 하나 걸쳤는데 그 모습으로 계속 그네만 타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거의 30년이 되어가는데도 잊히지를 않습니다. 자폐증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싫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남들 좋다고 웃어도 자기는 우습지도 않고 좋은 음악회가 있다고 해도 그런 데는 너나 가라 하고서 안 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폐증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과 공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이 웃을 때 나도 웃어야 마땅한데 도대체 우습지가 않습니다. 남이 슬피 울 때 그 사연을 듣고도 함께 울 줄을 모릅니다. 이상하게 남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도 가만히 보면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서만 절대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웃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이를 앙당 물고 안 웃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습지 않으니까 안 웃기도 하지만 웃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혼자서만 찬송을 안 부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찬송을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안 부르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중직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눈을 맞추기가 싫더라고요. 무엇을 생각하느라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이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폐 증상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폐증 환자가 되면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자꾸 줄다가 나중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 오직 자기 세계에만 몰두합니다. 마치 달팽이처럼 자기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 고집과 자기 세계, 자기 철학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데 참으로 어려운 정신병이 바로 자폐증입니다. 또 우울증 역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울증의 처음 단계는 유머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이 웃기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야 하는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마냥 우울하기만 합니다. 늘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면 자기 존재와 자기 가치를 자꾸 부정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희한하게도 자기 속에 들어가서 교만으로 똘똘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만 옳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다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다 형편없고 다 나쁜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울증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정신적 이기주의를 가져오는데 그 증상이 폭발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증상 때문에 자기 부모도 두들겨 패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폐증이나 우울증은 현대인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마음을 좁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마음을 자꾸 좁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마음을 좁히니까 결국은 고독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자꾸 호전적인 인간이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들은 걸핏하면 싸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싸웁니다.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용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면 분쟁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음이 좁아졌던 고린도 교회가 소개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이 좁아지면서 허구한 날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바람에 분쟁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해서 네 파로 나누어 파당을 짓고 싸웠습니다. 그 파당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우월감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하면서 파당 짓는 법은 없죠. 내가 더 낫고 내가 남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대화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분쟁이 커지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고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양쪽에 말하는 사람만 있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누구의 목소리가 크냐 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 싸움하는 소리는 구경꾼만 듣지 본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죠. 자기 말만 하는 한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네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훌륭하다고 여길 때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가르치는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라고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가르치면 제자들과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상대방을 존중해야만 거기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대화는 안 됩니다. 일단 믿어야 대화가 되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꾸 의심이 가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려면 먼저 믿어주어야 합니다. 계속 믿어주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이 자꾸 나와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말을 자꾸 들어주어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뭐냐고 물으면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라고 그러면서 계속 싸움만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 대화입니까? 흔히 대화가 있다 없다 하고 말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대화가 없는 것은 대화를 자신이 막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한마디라도 할 때 자꾸 들어주면 남편이 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참 재밌네요, 당신은 유머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하면서 자꾸 들어주면 남자들은 단순하고 미련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마디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입 좀 다무시오, 셔터 마우스 그러면서 기를 죽이니까 남편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때 자꾸 들어주면 귀찮을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 그만두어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입 좀 닥쳐라 하니까 자녀들이 다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며느리 잘 얻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를 얻으려면 수용성이 좋은 여자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세 사람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 좋은 며느리 얻으려면 수용성이 좋은 여자를 얻으세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판단을 빨리 내리면 안 됩니다.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알았어, 됐어, 그만해 하면 말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좀 천천히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 해야 되는데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의 원리가 알고 보면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분쟁 때문에 대화가 없었습니다. 분쟁하다 보면 자꾸 상대방의 나쁜 점을 말하게 됩니다. 자기의 좋은 점은 자꾸 부각시키면서도 상대방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싸움만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오늘의 본문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마음을 넓혔다, 그러니 너희도 제발 마음을 넓히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단적 신앙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이는 완전히 깨졌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넓혔으니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보아라. 마음을 좁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잘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고 하늘처럼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혀야 길이 열린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혀야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은 아무리 넓혀도 손해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없이 넓혀야 하지만 세속화까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을 넓힌다고 해서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못된 풍조, 죄악을 다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황금만능주의에 취해 살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4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마음을 연다고 해서 아무데나 열 수가 없습니다. 화합한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이 좋지만, 화목이 좋지만 아무하고나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다원주의니 신앙에 다원하니 하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지만 그것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면서도 독선이나 아집에 빠지면 안 되고 항상 진리를 조화 있게 잘 소화시키고 실생활에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마음이 좁아지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심히 살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마음을 넓혔다고 하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혔다. 그러니 너희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히라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넓혀야 남에게 넓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이 먼저 마음을 넓혔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아서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생각하느니라. 자녀같이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자녀와 싸우겠느냐? 자식하고 분쟁하겠느냐?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다 이해한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만 가지면 다 이해하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지만 아주 완전히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섭섭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인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서 양육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입방아를 찢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왜 혼자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말은 더듬거려. 바울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얻어먹기만 하고 패만 끼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고 다녔는데 별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왕이면 좋은 것만 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살게 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만 살게 해도 너무나 인생이 짧다는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마음을 넓게 열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마음을 넓게 열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피해자였죠. 그러니까 사과를 먼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노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노라.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어라.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어렵습니까? 먼저 마음의 문을 넓게 여세요. 부자지간의 대화가 어렵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야지 대화가 되고 화평이 찾아오지, 마음의 문을 좁히면 절대로 대화가 안 되고 항상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계속해서 칭얼대며 방해를 했습니다. 아빠, 나하고 좀 놀아주세요. 나랑 10분만 놀아주시라니까요. 목사님이 참다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안 나가. 목사님의 입에서 그만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쏟아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이 문을 꽝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고함만 지르고 있어. 설교도 못하는 목사가 고함만 지른다고 소리를 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묵사발이 되었다고 하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좁으면 욕 얻어먹기 딱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나 친구나 교우나 이웃들과의 인간관계에 흠집이 생겼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니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항상 큰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큰 생각을 하고 낮에는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며 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결국 그의 생각대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늘은 주인이 없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별은 주인이 없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바다도 주인이 없습니다. 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름다운 풍광도 주인이 없습니다. 보고 즐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고래는 바다의 넓이를 알기에 바닷물을 들이마시고 새는 하늘의 높음을 믿기에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생각은 공짜입니다. 생각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큰 생각을 하고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서 복 자체가 되고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